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벽청으로 기름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퍼짐을 명하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인물이다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이름은 그 화려한 의미를 받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펼쳤으므로 그들이 그 죄를 건설함을 붙였다. 이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나기를 홍수 위에 이후에 이들로부터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말한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있죠. 그런데 그 족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뒷부분에 해요. 그래서 족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야벳, 함, 그리고 셋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8명만이 그 홍수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8명의 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 그 사건 앞에서 그 사건을 알린 자와 그리고 그것을 덮은 자로 갈라집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알린 자와 덮은 자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말했던 알린 자가 있어요. 고한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뱀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가려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고한 자가 있고 덮은 자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노아의 허물을 고한 함은 뱀의 후손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은 여자의 후손에 속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지만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찬송을 받는 거죠. 그 사건 앞에서 셈과 함이 저주와 찬양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10장의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하나님의 편 사람들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과 사단 편에 선 사람들의 족보예요. 사단 편에 섰던 가장 유명한 뱀의 후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니므롯이죠. 그리고 니므롯이 주도한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그 여자의 후손이 되는 그 족보가 이 바벨탑 사건 바로 뒤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아브라함에게 이어집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부터 쓰잖아요. 중요한 걸 뒤로 쓰잖아요. 그래서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셈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창세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앞부분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경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과학은 인간의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인간을 영장류 중에 하나다라고 분류해요. 영장류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복잡한 전대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좀 크고 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포유류 중에서 가장 지능이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영장류에 보면, 그 분류에 보면 인간, 원숭이, 침팬치, 오랑우탄, 고릴라 등이 영장류에 속해요. 이 영장류 중에서도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영장류가 뭐냐면 침팬지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여행한 최초의 영장류도 사람이 아니라 침팬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진화론자들이 이 침팬지가 분명히 인간하고 분류됐다, 이렇게, 진화가 이렇게 나뉘어졌다 해가지고 침팬지에게 자꾸만 인간의 특성이라는 그 언어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새끼 태어났을 때부터 인간하고 같이 키우면서 언어를 가르치고 또 성장한 것도 가르치고 수백 마리를 했는데 수백 번의 그 시도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침팬지가 인간의 언어를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타잔에 출연했던 그 침팬지, 치타 있죠. 그 치타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훈련 잘 받은 그 침팬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치타도 마지막까지 호호 이거밖에 못했어요. 인간의 언어를 다른 영장류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언어를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슷해도 영장류는 사람의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말을 합니다. 시온이가 교회 처음 왔을 때 말 못했죠. 그러니까 계속 말 못하네요. 지금은 너무나 잘해요, 말을. 그리고 온유는 엄마를 걱정하면서 어른처럼 얘기합니다. 잘 말하지 못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환경만 갖춰주면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성대가 잘못돼서 언어 장애가 있거나 듣지 못함으로 청각 장애가 있어서 소리를 내지 못하는 노화가 아닌 이상 인간은 누구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혹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한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를 잘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서울대 출신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냐?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냐? 그분이 저를 위로했던 그 말이 기억나요. 뭐라고 위로했냐면 미국에선 바보도 영어를 합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다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위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요. 정말로 생각해보면 누구나 한 가지 언어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에 보면 2절에 옮기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시구려가 나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잡아 뽑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장막의 말뚝을 잡아 뽑아서 이동했다. 거기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래서 나사가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장막에 살았어요. 고정된 집이 없이 장막을 통해서 계속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중국의 수도인 북경, 그리고 총나라, 성도였던 하천성, 이런 데는 넓은 분지예요. 하천성 같은 경우는 주변이 2000m가 넘는 선으로 쭉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경도 진짜 넓은데 이게 평지인 이유가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대만도 마찬가지죠. 주로 사람들이 동쪽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평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 몰려 삽니다.
분지나 평지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은 땅이에요. 신할 땅도 마찬가지였죠. 신할에 넓은 평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신할 땅은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나라를 시작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동적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함의 자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신할 땅에서 유목생활을 청산하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워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굽는 문화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명이었어요. 이전에는 벽돌을 만들어도 햇빛에 말려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불을 사용해서 가마에서 그것을 구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단단합니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새롭게 발명한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성읍과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했을까요? 그 성경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탑 꼭대기를 하늘 위에 닿게 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아니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바벨탑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또다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리고 그 신할 땅에 자리 잡았던 그 함의 자손들이 결국은 뱀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 보면 계명성이라는 말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성경에 보면 루시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짚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벨론은 신할 땅 바벨에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하늘에 올라 자기 자리를 높이고는 하나님처럼 같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론 왕을 스올, 곧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바벨론은 사단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사단의 나라가 사단이 멸망했다라는 그림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바벨론인 거예요. 이 신할 바벨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지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신할이 보면 이라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할, 이게 이라크, 바벨론이 되어 있죠.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악의 축으로 이라크를 지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라크를 멸망시켜야 될 바벨론의 후예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이트 진저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옥까지
낮추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이 그 첫 번째 시도가 다시 이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에덴 동산을 이어서 다시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바벨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높아질까? 내가 명예를 얻을까? 그 결론이 바로 바벨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해요. 이름을 알리는 것 죄는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좋은 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을, 내 나라가 아닌 아버지의 나라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해요. 내 나라, 내 왕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내 삶과 기도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내고 내 나라를 세우고 내 뜻을 이루는 기도와 삶은 또 다른 바벨탑일 뿐입니다. 의대 철학자 필로에 따르면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각자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절을 지을 때 보면 일정 금액을 내면 기와에 그 이름을 새겨주고 소원을 새겨줍니다 라는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뿐만이 아니죠.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 건물 한쪽에 성전 건축한 사람 이름들을 새겨놓기도 하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바벨탑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부었던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것을 드린 사람은 언제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며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을까요? 그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홍수 후 다시는 사람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죠. 그런데 하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또다시 물로 심판할 때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죠. 또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황에 따라 진리가 되기도 하고 비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똘똘 뭉치면 모두가 살아요. 노아의 가족 8명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멀게 하기 위해 똘똘 뭉치면 모두가 함께 죽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뭉치고 무엇을 위해 흩어지냐가 중요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새롭게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시켰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비록 박해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모인 사람들을 강제로 흩으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도시 건설을 중단하고 흩어지고 그 땅 이름이 바벨이 됩니다. 바벨은 혼자,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에서 흩으신 이 인간의 언어는 천국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질 것입니다. 이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곳에서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며 서로 통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란의 바벨론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하나 되어야 하는 마가 다락방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타이중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천국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인 벽돌과 역청 그리고 돌과 진흙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탑을 건설했습니다. 역청은 아스팔트, 천연 아스팔트. 이걸 끓이면 끈적끈적해지면서 접착력이 생겨서 이게 아스팔트 깔 때 뜨거운 온도로 하잖아요. 그걸 바로 역청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은 이 대신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었을까? 돌과 진흙을 벽돌과 역청으로 대신했다는 말은 바벨탑 이전의 건물들은 성이나 탑이나 모든 돌과 진흙으로 건설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성은 가인이 쌓은 에녹성입니다. 당연히 돌과 진흙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지었을 거예요. 아직 불을 다루거나 인간이 그 정도 기술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단은 노아가 홍수 후에 여호와께 쌓고 오면 번제를 드린 번제단입니다. 뭐로 기록되어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진흙과 그리고 돌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후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율법에 그대로 보여주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그 제단을 무엇으로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토단. 토단은 흙으로 만든 단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단을 쌓거나 아니면 돌로 쌓아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듬은 돌이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반듯하게 다듬어서 깎아서 그게 훨씬 더 고급스럽고 비싸며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토단을 쌓으라고 하시고 돌을 제단에 쌓을 때 정으로 쪼개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걸 쪼개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정으로 이렇게 돌을 다듬으면 그 제단이 오히려 부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제단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제사는 오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제단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유대인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항상 그 제단에 번제로 드렸어요. 이를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침과 저녁에 무조건 번제를 그 제단에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부족함 없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단을 드리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와 제단은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으로 쪼개는 제단은 무슨 내용이냐면 무언가를 더한다는 거예요. 이인적으로 첨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무언가를 더 집어넣는 것, 그것은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비록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무엇인가를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대신하여 엽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제단을 부정하게 하는 행위이며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행동은 천사라도 아니 그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가 쌓고 있는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타이밍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쌓아야 하는 제단은 어떤 제단이어야 합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투박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와 강당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며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욕심과 영광을 위해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 온 정성과 노력을 다했지만 그 정성과 노력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혹 내가 나만의 왕국을 쌓는 일에 내 모든 힘과 인생을 소비하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바벨탑처럼 하나님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게 사라지고 무너질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